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첫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인터넷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려져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우리는 바라면서 새해 맞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꿈과 희망이 가슴에 품고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새롭게 도전하는, 새롭게 시작하고픈 마음이 다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사태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온 이 시간의 새해는 우리는 비킬 수가 없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업의 계획이라든가 사업의 계획이라든가 모든 삶의 계획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것 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가 새해 꼭 가져야 될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친밀감을 위해서 더욱더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계속되어지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이미 우리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이제 우리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신비고 그리고 절정을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시작은 생명이고 신앙의 종국은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 생명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집안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바로 이 베다니 지역에 가게 되어지면은 꼭 이 나사로의 집안에 가서 식사를 하고 그 집에서 주무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집안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기둥이요, 여동생들이 기둥처럼 생각했던 이 오라버니가 병으로 시름시름 앓게 된 것입니다. 하루를 지나고 이틀을 지나고 사흘을 지나도 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생사의 기로 속에서 이제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119에 전화를 하거나 병원 응급실로 가면 되지만 당신은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에게 이 나사로가 위급하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예수님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의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나사로가 아프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출발을 해서 가도
바로 하루 이상이 걸리고, 또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다시 오더라도 하루 이상이 걸리는 먼 거리였던 것입니다. 이제 나사로의 아픈 소식을 바로 전하러 온 사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병이 들었고 이제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그 상태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전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쉽게 풀이한다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주 앞에 찬송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타깝게도 나사로는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남아의 가정에서 가장이자 대들보였던 나사로의 죽음은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충격 속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소식을 듣고 갈 생각도 하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전혀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도 알았고 나사로가 장례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모두 슬픔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도 아셨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나흘이 지나서 바로 베다니에 도착을 하십니다. 이때 슬픔 중에 있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 가운데서 마리아는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조용히 집에 있었습니다만은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가서 마중을 하면서 바로 슬픔과 실망과 원망이 뒤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절대적으로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나중에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든 마리아든 두 자매가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고 한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인데 왜 장례식이 다 끝난 다음에야 이제 오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슬픔 중에 빠진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겠대요. 이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내가 살 줄을 아나이다. 맞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대화를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가시죠. 그리고 무덤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을 하셔요. 사람들이 무덤을 옮기자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기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무덤에 돌을 옮겨놓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이렇게 부르셔요. 그랬더니 얼굴과 목과 손과 발에 배로 동인 채 이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걸어다니게 하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다니에서 나타났던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 나사로의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더 나아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슬픔 중에 빠진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24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사로가 죽은 이 하나의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과 마르다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바로 현재적으로 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현재적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뭐예요? 맞습니다. 앞으로 부활 때는 살아나겠죠 하는 미래적 부활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 속에서 미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코 공통적인 것은 뭐예요? 부활한다는 것은 공통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부활한다는 것이고 마르다는 앞으로 부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현재적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고 마르다는 미래적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에게 기독교의 신학 절정의 신비를 이루는 한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그 천국을 맛보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현재적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Every day I pray over and over for God to give me a Bible. Việt Nam Quốc เพราะว่าอามากคนทั่วโลกและรับเนืองโอแล้วเพื่อนพระคัมภีร์โอนองยัดตุ่มเพาะตื้มตะคุก10 ปีโออ่านพึ่มพระคัมภีร์และพระเจ้านูนริเยิมโอแล้วก็สู้ 여러분,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가 있어요? 산자가 가져야 될 부활의 영성이에요.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나가게 되어질 때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부활의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의 사상과 그리고 부활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활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어질 때에 생명이라는 말은 한자로 보면 날생과 목숨 명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그 목숨을 유지하는 것,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에 있어서 생명을 가진 존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야 돼요. 절망의 세력을 이겨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해요. 성령님의 수많은 사역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바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의 선을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성령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이 생명이 끊임없이 힘차게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절망을 뛰어넘어 부활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죽음을 뛰어넘는 능력의 삶은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이 어려운 세대를 이겨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어려운 세계 속에서 승리를 맛볼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에게 주어진 동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창조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동사입니다. 히브리어로 그것을 바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동사가 창세기에 6번 나오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창조를 다루고 있는 창세기에 6번 나오는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이사야서에는 무려 17번이 나와요. 도대체 왜 그런가?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하던 때는 어떤 때였어요?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방 유다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얼마 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교적으로 애국과 손을 잡았습니다마는 애국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아람 나라는 오히려 연합된 것이 침공의 빌미가 되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바라라고 외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 뭐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너희를 향해서 내가 창조적 사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부활의 영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들고 아파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속에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바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바로 창조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 바라하시면서 일을 하시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 그래요? 성경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으셨어요. 그런데도 바로 가지 않으세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렇게 평소 때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식사 대접을 받고 그 집에서 제공한 집에서 잠을 잤다고 한다면 장례라도 참석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못 들은 척하고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일이 지난 다음에 내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 할 수 있어요? 주님은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절망의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바로 그분이 움직이셔서 바로 바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빨리 가셔서 위로라도 해주시고, 아, 내가 없으니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셔요. 오히려 시간을 늦춰서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고 절망의 상황을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로마서 4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99세까지 기다렸다가 아이를 낳을 거라고 예언해 주시고 100세 때 아이 낳게 되어요. 여러분, 100세 때 아이를 낳게 하신 하나님이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주실 수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어요. 충분히 있으셨다고. 근데 불가능한 상태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 자기도 알았어요. 나 애 못 낳아. 그거 알았다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사라의 태도 죽었다니까요. 이제 애를 낳을 수 없다는 걸 다 알았다고요. 알았다고요. 불가능한 상태까지 몰고 가셔서 결국은 100세의 아이를 낳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얼마나 훌륭하고 믿음이 어떤 역사를 나타내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바로 100세까지 가서 바라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절망이 더해질 때 이것은 절망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이 더해질 때 이것은 어려움이 더해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절망이 더해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기적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다가왔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다가와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다가왔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셔야 돼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있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건축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그러한 상황까지 몰고 가셔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여러분, 우리말에 끄트머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끝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끄트머리는 끝이라는 것과 머리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끝과 머리. 그러니까 끝은 끝이고 머리는 뭘까요?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냐면 끄트머리라는 것은 끝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바로 그 끝이 뭐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생들이 초등학교 졸업하면 6학년이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들어가잖아요. 머리가 되잖아요.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들어갈 때 끝이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로 생각하면 시작하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대학생활 시작하잖아요. 끄트머리는 뭐예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깨어나다, 일어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면 스스로 자기가 깨어나 일어나는 것이지 누구의 도움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런 부활절 되게 되어지면 가장 많은 선물을 나누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란이에요. 달걀. 왜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에 그 병아리가 깨어나는 걸 목격했어요. 어미닭이 품고 있다가 날짜가 되어지면 주인이 야, 날짜 됐으니까 일어나라, 깨어나라, 그렇게 두드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그 병아리가 부리로 쪼아요, 이렇게. 그래서 뚜껑을 열고 나와요. 예수의 부활의 사건이 무엇던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무덤에 안치를 하셨어요. 그때 했을 때 수많은 군사들이 그 무덤을 지켜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임봉을 해놨어요. 사내들인 경비들이 지켰습니다.
혹시나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부활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큰일 나잖아요. 그래도 누구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지켰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다 라는 말씀은 누구의 도움이 없이 나는 일어날 수 있고 누구의 도움이 없이 나는 깨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부활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부활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되고 예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우리를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화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몸은 낮아요. 그런데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부활하신 그 몸처럼 우리를 변화시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깨우셔서 이제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에서는 6번 정도가 나와요. 예수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래요.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에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그분에게는 죽음이었고 그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여기에 보면 나사로를 바로 살려내는 거예요. 물론 이외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야유의 딸을 살려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부활의 사건이 있을 것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생명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스는 돌무덤 속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장례법대로 그 무덤이 돌로 가려져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 앞에 있는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죠. 모든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도 마르다가 이렇게 말을 하죠.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때 그 절망 속에 있는 그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겠다.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소리를 질러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죽은 자가 그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은 능력이 무한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죽은 존재조차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죽어서 시신이 장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걸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이 이 정도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끊임없이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하라고 하냐면, 이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어질 때,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면 삶 속에서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망 권세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금 코로나 시대 속에서 정말 걱정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부활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분이 건져주시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을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상공인이 한 달에 그래도 500~600만 원씩은 벌었는데 요즘은 하루에 10,000원도 못 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실패가 담겨져 있어요. 그 고백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원망이 담겨져 있어요. 그 고백 속에 이제 무너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끝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3단계가 가게 되어지면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참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 우리의 사회 속에서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때가 언제나 올 것인가, 회복되는데 얼마나 걸릴 것인가, 끊임없이 이야기들을 나누죠.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되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 상태 속에서 2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마실 것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생수를 주셨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길이 없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사역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죄 지은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오게 되어질 때 그것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한 사람들은 죽었다고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는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 세대에 우리가 굶어 죽을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철저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만 가득하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마세요. 어떠한 상황이 찾아온지라도 약해지지 마십시오.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믿음의 손을 더럽히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고,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고, 믿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면 되지 아니하여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문을 해요. 이 고난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성도들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직장은, 우리 기업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수많은 간증과 함께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끊어져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들에 열정을 다해서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열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대면 예배가 금지게 되고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현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나 이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추수 계획을 봐야 돼요. 여러분, 추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람이 불어도 알고 날아가질 않아요. 그런데 가라지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시련이 닥쳤을 때 이 바람이 불 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뭐 누가 알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더욱더 열정을 다하세요. 열심을 다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세요. 그러기에 다음 주간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새벽에 특별히 새벽 기도를 선포하고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우리가 가정에서 엎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좋아했던 것들을 다 금지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의 치부를 드러내며 공격해요. 목회자들을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해요. 비난합니다. 한국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교회를 다닌 것 자체가 이제 비난을 당하는 일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분위기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나사로가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죽은 자가 일어나서 걸어 나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 새벽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보다 많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밖에 살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살아있는 음성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왜라고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냐고, 왜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냐고,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냐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납득을 요구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납득을 당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쁜 병에 걸려도 담담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사업이 무너져도 담담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시선을 주님께 향합니다. 왜 그래요? 새로 일으켜 주실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이 두려운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보았지만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걱정과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기고 그냥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 코로나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활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부활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개인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세요. 죽은 자도 살아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2021년도 코로나로 시작되어지는 이 새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도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